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수요잡담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사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하여 아사셀 인간들의 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던 숫 염소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시만 복습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사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오로지 레위기 16장에만 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셀이 누구인지 아니면 무엇인지에 대해를 두고 학자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어떤 누구라고 하면은 인물이죠. 그리고 무엇이라 그러면 사물인데, 이게 인물인지 어떤 인격체를 가진, 인격이란 말도 좀 맞진 않는데 좌우간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인지 사물인지를 두고 그런 것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체가 확실히 모호한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사셀은, 그리고 아사셀 의식은, 아사셀 리추얼은 구약 성서에서 야훼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는 유일한 의식입니다. 그걸 하라고 야훼가 그걸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야훼가 당신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제물로 여겨지는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규정하는 유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두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정체가 뭔지를 가지고 얘기해 왔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종의 악녀, 귀신, 악령의 이름이다. 디몬의 이름이다. 디몬, 악령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고, 그렇지만 또 지명이라고, 어떤 지역 이름이라고, 땅 이름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어떤 벼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괴, 파멸, 말살 또는 완벽한 제거 이런 뜻을 가진 추상명사다라고 본 사람들 있었고, 그 다음에 에츠오젤은 멀리 가버린 염소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유래됐다고, 아사셀이 에츠오젤에서 유래됐다고 보고 이 아사셀의 뜻을 내보내진 염소, 그 내보내진 염소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 악령, 어떤 일종의 귀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인데, 이게 의미가 더 넓어지고 풍부해진 것은 제2성전 시기입니다. Second Temple Period라고 하는 제2성전 시기.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AD 70년에 그게 멸망할 때까지의 시기를 제2성전 시기라고 하는데, 제2성전 시기에 아사셀의 뜻이, 의미가, 또 존재가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타락한 천사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견해가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에녹서입니다. 제1 에녹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타락한 천사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느피림을 낳다, 거인을 낳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그 귀절에 근거해서 에녹서는 아사셀은 그때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야금수를 가르치고 또 보석이나 뭐 장식하는 거나 화장법 이런 것들을 등등을 가르쳐서 사람이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를 들여온 장본인, 그러니까 사탄이죠. 나중에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존재다 말이죠. 인간들에게, 인간 세상에 야금술이나 화장법이나 무기 만드는 법이나 이런 등등을 가르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조, 사탄의 원조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이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 라파엘을 명해가지고 라파엘에 의해서 이 아사셀의 손과 발이 묶여서 아주 컴컴한 사막의 컴컴한 바위 틈에 감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셀은 감금당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귀신인데, 디몬인데, 사탄인데 그렇게 감금당한 존재가 돼서 레위기 16장에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는 것은 바로 그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셀 의식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바로 제2성전 시기에 나온 제일 에녹서 8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할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할 얘기인데, 이 아사셀 의식과 유사한 의식들이 고대 중동 지역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말고, 거기 말고 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가나안과 가나안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오는 거고, 남서쪽으로 가면 에집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의 북쪽 지역, 거기에 이 아사셀 의식과 비슷한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그 역사 자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나쁜 것들, 그러니까 병, 질병, 그 다음에 impurity, 불결한 것, 그 다음에 악한 것, evil, impurity, plague, 그러니까 악한 것과 불결한 것과 병, 질환,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부정이나 나쁜 말, 저주, 병, 이런 것들을 어떤 동물에 짊어지워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주로 광야나 빈들, 그런 데로 내보내는 의식이 고대 그 지역에, 시리아 페리키아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기원전 24세기,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경, 2300년대 에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해졌던 염소 의식이 있습니다. 염소제의,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짐승이죠. 염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식이냐 하면, 왕이 이제 결혼을 해요. 왕의 혼인에 앞서서 죽은 자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왕릉입니다. 실제로는 왕릉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그 염소의 목에다가 은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을, 팔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목걸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장식해서 그 왕릉에, 죽은 자들의 집인 왕릉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그 짐승에 전가해서, 트랜스퍼해서 옮겨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에블라에서. 기원전 2300년 경에.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기원전 2300년 경이니까 24세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밖에도 제가 그 읽은 논문과 이런 것에는 여러 그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유사한 의식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던데,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기원전 2000년대 후반에 하티라는 곳에서 행해진 여러 동물들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의 목적은 뭐냐면, 왕이나 왕비 혹은 환자, 그리고 신들의 부정까지도, 그러니까 신들이 부정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신들이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나 무슨 환자나 아니면 신들의 불결과 부정까지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동물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게 이런 죄들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그 불결과 죄는 어디서 비롯됐냐면 인간들이 저지른 거예요. 인간들이 저지른 죄에 따라서 악해지고 불결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들조차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아마 그 구약 성서의 종교나 이런 곳과는 다른 거죠. 여기 이제 다신 사회니까 모노테이스틱한 게 아니라 다신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런 부정까지도 씻어내는 의식이 바로 이 아사셀 의식과 유사한 그런 의식이었고 그런 게 2000년대 후반에 하티라는 곳에서도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이 밖에 방금 말씀드린 하티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의식이 있었는데 하티에서 행해진 쥐의식, 그 다음에 우가릿에서 행해진 염소의식, 염소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오아시리아에서 행해진 개구리의식, 숫염소의식, 이것도 염소인데 이런 등등의 아사셀 의식과 비슷한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고대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서 행해졌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짐승들을 이용한 짐승들에게 어떤 부정이나 죄나 어떤 저주나 병이나 이런 것들을 들씌워서 그 짐승에 들씌워서 광야로 내보내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정화한다고 믿었던 그런 의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의식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짐승들을 사용했고 또 디테일에 들어가면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작은 차이들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물을 광야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냄으로써 사람들 또는 특정 지역을 특정한 장소를 위협하는 악이나 부정과 질병 등을 막아내는 일종의 액막이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액을 막는, 나쁜 것을 막는 의식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24세기 이래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가나안, 시리안, 아나톨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공통적인 관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런 의식이 상당히 희박하다. 별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그 가나안 지역과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이런 관습이 행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 의식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런 지금 하티나 에블라나 이런 데서 행해진 의식들은 그 짐승을 내보내면서 기도문이나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장황한 기도문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일종의 그 문이 있습니다. 제의에서 읽고 낭독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의식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욤 키푸르의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의식이긴 하지만 그 대속죄일에 야훼께 바쳐지는 속죄 제사의 제물은 따로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아니에요. 그건 따로 있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그런 설명이 없이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아사셀 염소를 야훼 앞에 산채로 세워뒀다가 내보내잖아요. 그런 어떤 여타 다른 의식이 없고 그런 어떤 불결이나 부정이나 죄나 뭐 저주나 이런 것을 얹어가지고 내보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이지 않아요. 광야로 사람이 들쳐갖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잖아요. 염소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지만 조금 있다가 그 짐승을 어떤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데리고 나간 사람은 진에 들어오기 전에 정화하는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사실 희생 제물은 아닌 거죠. 염소를 죽이지 않는 거니까. 이런 등등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차이점은 대수로운 건 아니에요. 공통점에 비하면은 차이점은 아주 부분적이고 작죠. 아주 공통점이 큰 겁니다. 어떤 짐승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낸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대로 에블라나 하티나 뭐 이런 데서 행해졌던 우가릿이나 이런 데서 행해졌던 의식에는 의식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지금 이 양의 이 염소에다가 이런 것을 이제 그런 나쁜 것을 담아서 당신께 보냅니다. 뭐 이런 의식문이 있어요. 제가 그 의식문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읽어드리진 않는 건데, 그런 의식문이 행해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 그곳에서 행해졌던 의식은, 그러니까 염소 의식이나 뭐 쥐나 무슨 이런 개구리나 이런 의식들은 인간 세상에 아니면 어떤 장소에 붙어 있는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저주스러운 것, 아니면 병 이런 것들을 그 짐승에 얹어가지고 내보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사셀에는 실제로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을 설명하는 서술하는 그 대목에서는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여타 문서들, 여타 역사 기록들을 봐서 아사셀도 유사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지. 아니면 그렇게 이제 외래 다른 종족에게서 다른 종족들이 행했던 의식을 이스라엘 안에서 받아들여서 부분적으로 그걸 행했을 뿐이지, 똑같은 의의를 그 의식에다가 부여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만 가지고는 그렇게 짐작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그런 여타, 에블라나 우가릿에서 발견된 그런 의식에서 행해졌던 의식문 같은 게 없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특별한 관심이 가는 그런 의식에 대한 서술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른바 მეტ소라 의식이라는 겁니다. მეტ소라 의식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지금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에 관한 처리법입니다. 처치법이에요. 자,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이제 옛날에 뭐 의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런 노릇도 한 겁니다.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데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주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병이 나았을 경우에요. 이거는 병이 나았을 경우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새 2마리예요. 새 2마리.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새 2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그 새를 담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려지시죠? 그림이 생수에 지금 죽은 새가 담겨 있는데 거기 이제 피가 흘러서 핏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이거 정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피부병에 걸렸다 나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동시에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인데, 그 살아있는 새를 그 죽은 새의 피에 이렇게 담궜다가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 새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랬어요. 이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이게 의식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사셀을 의식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그냥 이건 사람이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려보내는 거지만 이런 그 특이한 의식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귀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자 이제 그 아사셀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6장 7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한 그는 아론이에요. 그는 숫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숫염소 2마리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이게 회막이 야훼가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주 앞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세워놓고 그 숫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어느 염소가 야훼께 바쳐지고 어느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될지는 제비로 뽑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숫 염소가 퀄리티가 같은 염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야훼께 드려질지 모르고, 야훼께 드려지는 제물은 무릇 깨끗한 완전한 짐승이어야 되니까,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어야 하니까 둘 다 완전한 야훼께 바쳐도 되는 그런 짐승이어야 되는 거죠. 염소여야 되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주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라 그랬으니까 이게 염소를 받을 대상인 거죠. 여기 레위기 16장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이거는 끝났어요. 이제 이 야훼께 바쳐질 속죄제물이 된 염소는 얘기가 끝났어요. 바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얼마간 세워두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뭐 1시간인지 10분인지 1분인지 하루 종일인지 몰라요. 숫염소는,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속죄제물을 삼아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죄나 악이나 저주에 대한 얘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속죄제물로 삼아 그랬어요.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의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은, 한참 뒤에 나온 26절은 그렇게 아사셀 염소를 빈들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한 그 예식이에요.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말이 딱 4번 나와요. 4번. 그러니까 구약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4번 딱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에서 후대에 많은 그 전설이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외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에녹도 그렇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몇 년까지 살다가 동행하다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나?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 궁금한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에녹서 같은 책이 나오고, 에녹서뿐 아니라 에녹에 관한 다양한 전설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그렇게 형한테 맞아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그 전설이나 이야기나 또 그의 이름을 딴 외경, 위경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수수께끼의 신비에 감싸여 있는 인물, 설명이 많지는 않은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인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풍부한 이야기들이 제2 성전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외경과 위경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Testament of Solom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책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기원 후 3세기경에 만들어진 기독교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 아사셀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아사셀을 사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어요. 그게 아사셀이 무슨 디몬이나 사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나 이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솔로몬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유언이라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악이나 불결이나 어떤 저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부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사셀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 예표,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는 어떤 표징으로 이해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리스도를 죄사함을 위한 속죄양으로 믿는 신앙과 관련돼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기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원은 더 전에 있었겠죠. 그것과 연결돼 있는 하나의 신학적인 경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했냐 하는 것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로 조금 나눠서 얘기해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중세 유대교에는 커다란 아주 역할을 크게 했던 그런 유대교 철학자 겸 신학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아마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마니데스 1194년에서 127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나아마니데스라는 사람은 아사셀을 사탄이라고 봤어요. 그게 부정적인 존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로 본 그 에녹서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나아마니데스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사셀은 그 사탄이고, 염소를 내보내는 행위는, 사탄이니까 사탄은 숭배한다는 게, 경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광야로 빈들로 내보내는 행위는 아사셀을 숭배해서 아사셀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백성들이 지은 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악, 그거를 본래의 주인인 악한 영에게 돌려보내는 행위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나아마니데스는. 그러니까 숭배하고 경배하고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죄와 그의 결과물인 악을 이 아사셀 염소에 담아가지고 본래 주인인, 그 죄와 악의 주인인 이 광야에 사탄에게 돌려보내는 행위다 이거죠. 숭배 행위가 아니라고 극구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사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가 아니라 원래 악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본 거예요. 반면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12세기에 정말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이자 성서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이렇게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이모니데스는 많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걸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지 말고 그걸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서 이 나아마니데스를 포함해 가지고 많이 어떤 주류처럼 돼 있는
어떤 죄를 어떤 짐승에게 전가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에게 전가해서 사람의 죄를 없앤다라든지 용서받는다라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말하자면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지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사함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참회해야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무슨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들씌워서 그 짐승을 죽이거나 이렇게 광야로 내보낸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마이모니데스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를 옮긴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런 의식은 다만 상징적인 행위일 따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인이 참회하는 거고 죄인을 참회하도록 만드는 돕는 행위다. 이거는 실제로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참회하도록 돕는 보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리추얼이다, 제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아사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했는데 일단 성경의 라틴어 번역을 벌게이트라고 그러죠. 벌게이트, 불가타,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벌게이트라는 커먼이라는 말입니다. 공통의 이런 말인데 어쨌든 라틴어 번역이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벌게이트가 공인된 번역이죠. 이 벌게이트는 아사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케이퍼 에미사리우스라고 번역했어요. 케이퍼 에미사리우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에미서리 고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진, 파견된, 보내진 염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아사셀이라고 그 붙어 있는 이름을 그대로 음력을 해가지고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그 에미서리 고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내보내진 염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릴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고 하는 유명한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걸쳐서 살았던 유명한 교부는 키릴, 시릴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분이고요.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 아사셀을 70인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폼파이오스라고 번역했어요. 아폼파이오스는 뭐냐면 sent away라는 뜻이에요. 보내진, 내보내진이라는 뜻이에요. 내보내진 자. 이것도 그러니까 그 에미사리우스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죠. 내보내진, 파견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키릴은 이 아사셀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스케이프고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희생양이다. 희생양.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프로토타입이다. 원형이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예표다.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희생양으로서 희생제물로서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또 전혀 반대로 그보다 먼저 살았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또 교부는 정반대로 해석했어요. 아사셀은 사탄이라고 해석했어요. 사탄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 해석이 다양했던 겁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사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너무나 제한적으로 딱 거기 레위기 16장에 단 몇 절에 불과하고 7, 8, 9, 10 그 다음에 26절 그 딱 몇 절에 안 된단 말이에요. 5절에 밖에 안 되고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건 신비에 쌓여 있는 거죠. 수수께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라 라고 돼 있고 그게 다예요. 그게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아사셀에게 보내라. 아사셀은 어디 있냐? 빈들에 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그 수수께끼 같은 서술을 후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살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했고, 다른 성서 이야기랑 연결시켜서 특별히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그게 이제 제2성전 시기에 가면은 천사가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악이 들어왔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이제 사탄이 되고 등등 그런 이야기로 발전하는데, 그것과 아사셀을 연결시킨 거죠. 이 아사셀이 바로 그렇게 타락한 천사다. 지금 빈들에 나가 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라파엘이라 그랬나요? 라파엘에 의해서 이 빈들로 쫓겨나가지고 바위 틈에 지금 감금당해 있는, 어둠 속에 감금당해 있는 바로 그 아사셀. 그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게 기원전 24세기에 에불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의식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아나톨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었던 그런 관습이었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문화적인 공통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이스라엘도 실제적으로 그 관습에, 그 지역 문화적 관습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훼 신앙과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첫째로 일단 이런 야훼 신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에게 재물 성격을 가진 동물을 보낸다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야훼 종교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예식을 지금 행한 거 아니에요. 계속 행하라고 지금 명령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기본적인 야훼 종교, 야훼 신앙의 신학과 철학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야훼 종교화하려는, 야훼 종교의 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자기들이 행했던 관습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레위기 16장에 남아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굉장히 아사셀에 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해석됐는데, 눈에 띄는 것은 뭐냐?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뭔가로 해석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사셀을 어떤 그 사탄이라고 해석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안에 공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유대교 안에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소위 속죄양입니다. 스케이프고트라는 거예요. 속죄양 이론, 속죄양 설, 속죄양 신학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재물을 야훼께 바침으로써 사람의 속죄 행위가, 속죄적인 효과가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희생양이잖아요. 스케이프고트잖아요. 그럼 뭐 스케이프고트에 관한 이론은 또 나중에 다른 사람, 르네 지라르 같은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이 유대교뿐 아니라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석되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정반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면서 또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렇게 여기 한 군데 딱 등장하는 아사셀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역시 그것이 스케이프고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해석됐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다 하는 거죠. 자,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서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제가 그 유일신 신학에 대해서, 유일신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야훼 신앙이 어떤 갖춰진 완성된 형태의 유일신교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다신교 문화권 안에서 아주 특출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특출한 신앙이고 특출한 신학이었어요. 그 어떤 우리는 다른 신들은 안 섬기지 않고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건 we don't care. 우리 상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좌우간 야훼 신만 섬길 거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것도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과 배경을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초대 교회 시대에도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정책을 취했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냐면은 자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물론 그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고 해서 박해를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박해를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도 섬기고 자기도 신도 섬기는 것이 용인됐으니까 그거를 억셉트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억셉트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억셉트하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뿌리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철저하게 그때는 이미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는 유일신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다신교 사회 안에서 다신교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면 제가 소극적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다신교 문화권과 소통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게 또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출하게 낭중지추처럼 그야말로 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꼬챙이처럼 이렇게 솟아나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다양한 다신교적인 신학들이 존재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단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유일신 야훼주의 신앙의 세례를 받아서 변용됐습니다. 그 야훼 신학에 맞게 변형된 거예요. 어댑테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적응하고 어답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양해가지고 다른 사상들을 입양해가지고 그걸 어댑트한 겁니다. 변용시킨 거예요. 적응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부터 굉장히 그런 적응시킨 흔적이, 야훼 신앙에 적응시킨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사셀 의식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걸 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이 아사셀에서 기원하는 스케이프곶, 속죄양, 희생양, 그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희생 제물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신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